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한국에 가게 되는데 많이 참여해 주시고, 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영적에서 승리하는 그 방법, 공중의 마귀를, 권세들을 쫓아내고 하늘문을 여는 방법,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게 하는 방법을 성경적인 말씀에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꼭 다시 듣고 또 다시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으니 온전히 주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0장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0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다 그랬어요. 다니엘 굉장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는데 그게 막혔어요. 왜? 공중에 있는 권세 잡은 자가, 마귀가 그 천사를 막았어요. 천사도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근데 이 천사도 왕래할 수 없도록 마귀가 막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도 항상 그렇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일어나고 있으나 그대로 사탄이란 그 존재들, 천사장이죠. 높은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 기도를 막고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천사들이 가져오는데, 응답을 이렇게 축복을 가져오는데 그걸 막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금식을 21일 동안 해서 그게 풀려났습니다. 네, 분명히 우리의 축복을 막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38장 12절을 보시면, 내 생명을 찾는 자들 역시 나를 위하여 올무를 놓는다 그랬다. snares, 덫을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찾고 나를 해치려고 하고 해악으로 빠지게 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함정에 빠뜨려서 죄를 특히 짓게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마귀 권세 잡은 자들이 하려는 것이에요. 그거를 계속해서 놔두면, 이 권세 잡은 자를 공중에 계속 놔둬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공격을 당합니다. 계속 영적으로 공격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면 죄악으로 넘어지죠. 죄악으로 넘어지면 어떻게 저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마귀들은 이것을 노립니다. 마귀들은 그냥 함부로 막 잡고 막 죽이고 할 수 없어요.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해서 그들이 이기도록 허락하지 않을 때까지는 그들은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관이에요. ambassadors라고 하면 ambassadors of Christ, 그리스도의 대사관이라고 했어요. 그럼 대사관은 어디입니까? 어느 나라에 대사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한국 대사관인데 거기를 그냥 들어오고 막 날아갈 수 없습니다. 법에 넘어가는 순간은 공격을 한다 해서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 땅이라는 거예요. 이 대사관이라는 곳은 내 땅이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요, 내가 있는 곳은 내가 그 자리의 대사관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을 주셔서 거기를 다스리게 하셨어요. 권세 잡은 자를 쫓아내지 않는다면 거기에 있는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천사들이 응답을 가지고 오는 그걸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함정들을 알아내야 돼요. 마귀가 주는 함정들이 뭐냐? 분노하게 합니다. 싸움하게 합니다. 증오하고 분열시킵니다. 사람들을. 죄악된 생각들을 가득 차게 하죠. 세상 사랑들로 가득 차게 하죠. 그래서 교만하게 하죠. 세격하게 하죠. 음란하고 아주 그냥 가증하게 만듭니다. 교만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교만하게 하는 생각, 그 모든 세격적인 악한 세상적인 정욕, 돈 생각, 그런 것들은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우울증, 자살 생각, 영적인 억압을 합니다. oppression을 해요. oppression을 줘요. 자살을 충동은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울증. 괜히 기분이 나쁘죠. 괜히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나쁜 사람들 또 사용해서 안 믿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 사용해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기분을 무조건 공격하면 오늘 기도 못해. 할 수 없어. 성경 읽기 싫어. 찬양하기 싫어. 성경도 못 읽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찬양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기분들을 넣어가지고 감정을 공격하죠. 혼은 감정적인 거예요. 생각이에요. 생각을 분명히 공격합니다. 느낌을 줍니다. 죄악적인 느낌과 감정을 줘요. 그래서 주체를 하지 못하고 게임에 빠지거나 갬블링에 빠지거나 음란 중독에 다 빠지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된 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다시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억압하는 영, 바인딩 영, 이런 우리를 공격하는 영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sound mind, 아주 좋은 생각을 받았고 좋은 영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마귀가 육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철저히 죽고 마귀에게 대적하며 싸워야 됩니다. 육을 대적하며 싸워야 돼요. 육적인 생각들을, 마귀 생각들을 알고 대적하며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인생 모든 것들을 마귀는 걱정하게끔 합니다.
근데 분명히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내일을 두려워합니다.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세상 어떻게 살까 두려워합니다. 믿음을 잃게 하고 의심을 하게 돼요. 하나님 정말 안 도와주실까? 분명히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싸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다면 이런 걸 읽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에게 보상하시는 분임을 마땅히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면은 주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십니다. 기도를 충만히 하고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기도 너무 많이 하는데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 방언하는데 중언부언하는 거 아닌가? 성경 많이 본다고 해서 주님이 안 도와주시진 않을까? 자꾸 믿음을 잃게 합니다. 마귀는 나쁜 생각을 줘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내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분명히 그가 보상하시는 분을 믿어야 한다고 써있느니라 라고 말씀으로 대적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 붙잡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기도하니 보상하실 겁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옛날에 최자씨라는 분이 있었죠. 최자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조용기 목사 그쪽 같이 일하셨잖아요. 그분이 남편이 바람이 나서 10년 동안 없었어요. 5여자 6여자 있었답니다. 갔어요. 10년 됐어요. 근데 기도를 울고 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나중에는 집중해서 기도를 합니다. 2시간씩 100일을 기도합니다.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돌아왔어요. 또 합니다. 한 80일 180일 80일 되는 때쯤에 2시간씩 그 사람 기도를 매일같이 그냥 거의 막 밤새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 밤샘 기도 거의 철야기를 계속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2시간은 특별히 그 사람을 위해서 100일 동안 180일 동안 했더니 그 남편이 딱 돌아왔습니다. 바람났던 사람이 10년 동안 연락 끊기고 안 살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와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된다는 거를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 그래서 말씀을 묵상을 하는 겁니다. 항상 어디서 분명히 주님께서 축복하실 거라는 거를 믿고 응답하실 거를 받았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그냥 치어난 거냐? 받은 줄 믿으라. 아멘. 마귀는 우리의 생각들을 뺏어가서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시간 낭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게 합니다. 게으른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세상 거 봐라, TV 봐라, 뭐 봐라. 계속해서 게으르기만, 기도를 아예 못하게 하죠. 스트레스를 막 집어넣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중요시 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건 꼭 필요해. 난 이건 꼭 가져야 돼. 이 여자, 이 남자, 이 명예, 이 돈, 이 지갑, 이 옷, 이런 거 꼭 가져야 돼. 그런 거 필요 없거든요. 주님만 가지면 되거든요. 그럼 주님께서 다 더해 주시는데, 이런 것들에 집착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게 되는 거야. 주님은 첫 번째고 first and last,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고 묵상할 분 하나님의 예수님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온전히 그가 나의 생각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귀한테 생각을 뺏겨가지고 돈이 중요해, 성공이 중요하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온전히 예수님께 그분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이걸 사야 된다, 저걸 사야 된다, 청소해야 된다, 과거의 생각을 한다, 옛날 사람, 내 친구 생각을 한다, 좋아했던 거, 뉴스, 아이돌, 요즘 아이돌 많잖아요. 완전히 우상숭배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나게 해요. 옛날에 좋았던 가수 누구, 탤런트 누구,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거는 마귀가 나의 집중을 뺏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우상들을 섬기게 하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고 묵상할 때 이미 마귀가 웃고 있는 거예요. 하하, 얘 우상숭배한다, 마음속으로. 이미 공격할 상태가 된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한테 허락받지 않으면 만질 수가 없어요,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그거를 절대로 허락 못하게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물론 내 마음을 지켜라고 써있잖아요. 이걸 꼭 지켜야 됩니다. 또 마귀는 쓸데없는 것들로 우리를 바쁘게 합니다. 이 사람 만나야 돼, 저 사람 봐야 돼, 영화 보러 가야 돼, 뭐 먹어야 돼. 쓸데없이 많은 활동으로 어떻게 해요? 나의 집중력을 뺏어버리고 나의 시간을 뺏어버려요. 시간을 뺏어버리면 기도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말씀 많이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거는 당연합니다. 내 시간, 그 귀중한 시간들을 온전히 주님께 계속해서 맞추고 살아야 되는데, 뭐 먹으러 가자면 3시간 날아가요. 그럼 피곤해요. 그럼 자야 돼. 그럼 시간 끝난 거야.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 그런 거는 끝난 거예요. 절대로
세상 것에 내가 바빠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마귀가 그걸 다 준 거예요. 이건 공중에 있는 권세가 그렇게 막 시킨 거, 친구들 막 전화하게 하고 막 불러가지고 하게 해가지고 야 얘를 흐트러 버리자. 얘를 집중 못하게 만들자. 그럼 얘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게 될 거야. 거기에 절대로 빠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어딜 가나 묵상인데 한 구절을 딱 기억하면서 구절의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8장 13절. 예를 들어서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네가 살리라. 육신은 뭐야? 육신을 따라 사는 거. 육신은 뭔가? 육신의 정욕.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죽는다.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내가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려라. 주여 성령과 함께 이 몸의 행실을 죽여주시옵소서. 성령은 곧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살아계신 영입니다. 나의 안에 계신 영이다. 주님과 대화를 해야죠. 끊임없이 대화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야 돼요. 정말 주님께 완전히 올인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 묵상해서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육신적으로 네가 생각을 하면은 그건 죽음이야. 이 생각은 육신적인 생각. 내 옛날 생각, 이 사람은 왜 생각하고 있지? 이거는 육신적인 생각이야. 이건 사망이구나. 떠나가라. 옛 기억 이런 거 굉장히 마귀가 막 집어넣습니다. 꿈에도 나타나게 하다고 막 그럽니다. 옛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중보하거나 그거 이외에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생명과 화평. 영적인 건 뭡니까? 말씀이 꼭 영적인 것들이에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 계속. 아멘. 그 마귀를 놔두면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을 저주하게 됩니다. 질병이 걸리거나 사망하게 되거나 나의 가족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나의 아들들이, 딸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재정적으로 손실이 납니다. 빈곤해집니다. 패배하기 시작합니다. 정신병이 걸려요. 병이 걸려요. 사고가 납니다. 재해가 납니다. 우리는 절대로 마귀가 그것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못하도록 내 생각을 빼앗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한 것 내 의가 아니야.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예수님의 보혈의 의를 의지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7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시어 너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를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이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한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너희 눈이 밝게 되고 네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강력함이 얼마만큼인지, 그 영적인 풍성함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맡겨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셔 그를 죽은 자들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세상 것들, 모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모든 권세 잡은 자들 위로 우리를 올려놓으셨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에베소서 3장 8절 또 보시면은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춰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하려 하는 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느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는 아버지 예수 성령과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게 그 비밀이 이제는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걸 전파한다는 거예요. 이걸 전파해야 된다. 이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교제에 대한 비밀은 온전히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성령과 함께 함으로써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내가 묵상하고 집중할 때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죽지 아니하고 더 이상 죽지 아니하고 이제는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네가 나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고 그리고 죽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육적인 죽음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남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것처럼 죽음에서 일어나셨던 것처럼 다시 우리도 죽음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주님과 함께 교제함이 있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철통같이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약속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분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그에게 영광이 끝없는 세상과 모든 시대에 걸쳐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보면 너무 많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분명히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속사람이 강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거하게 하시고 간략하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넘치도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넘겨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주의 인애에 죄수된 내가 너에게 권고하느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 너에게 정말 권고하는 내가 너에게 정말 원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합심을 해야 된다는 거야. 너희가 합심하도록 서로 참아주고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온유와 겸손으로 서로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행하지 않을 때는 주님께서도 함께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이 없어. 서로 사랑하지 않아. 어떤 일에서도 일자리에서도 뭐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서베이를 해봤는데 일자리에서 효율이 가장 많이 나는 팀이 어떤 팀이냐 보면은 이 팀들은 서로 간의 교제가 서로 간에 오래 참아주고 용서해줌이 좋아요. 남을 비판하지 않냐고 격려해주고 잘못된 것도 받아주고 안아줘요. 우리가 가족부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족부터 그렇게 해야 되고 친구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자녀들과 그렇게 돼야 됩니다. 서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아주며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납하라. 마태복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풀리라. 다시 너에게 이르나 너희라 그랬어. 너희 우리 공통의 자리예요. 기도 합심 기도하는 자리예요. 서로 한 마음이 된 그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되면은 너희가 정말로 하나가 되면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풀면은 하늘에서 풀어져.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땅에서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을 했냐? 너희가 무엇이든지 어떤 것인지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는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네가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린다는 겁니다. 이게 뭐야? 권세 잡은 자들 다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 쫓아내고 이제는 예수님께 바로 디렉트하게 커넥트해서 이거 필요합니다.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주신다는 겁니다. 땅에서 다 풀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너에게 이르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라. 그래서 모이는 거, 집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나가는 거, 출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이 영광의 그 능력을 가지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주신 축복을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이거는 지옥 가는 거예요. 남에게 잘해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고 하나가 되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서로를 높게 여기며 사랑으로 할 때 주님께서 거기 함께 하신다는 거. 너희가 정말 합심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거기 있다. 내가 거기. 왜? 사랑이니까.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10절.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너희가 함께하면은 주님과 함께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하늘을 여는 방법에서 우선 창세기 1절 20분은 주님께서는 처음에 태초를 창조했을 때 하늘에 열린 창궁에 새가 나르라 그렇게 써 있어요. 20절을 보시면 그렇죠? 여기 원래는 저주받기 전에는 하늘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지구에 계속 쏟아졌기 때문에 동물들도 잘 자라고 생물도 잘 먹고 잘 살고 새가 날고 기뻐하고 노래 불렀죠. 그쵸? 근데 이 마귀가 이걸 뺏고 저주받아서 이게 닫혀가지고 이 축복의 문이 닫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저주받은 생에서 막 가시들이 막 나고 막 짐승이 짐승을 잡아먹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또 우리가 신명기 28장 12절을 보시면 주께서는 그분의 풍성한 보물 창고를 내게 여사 하늘의 창고를 여사 하늘의 문을 여사 하늘에서 계절에 따라 내 땅에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빌려줄 것이나 네가 빌리지는 않을 것이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는 신명기 28장은 뭡니까? 너희가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그분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적힌 말씀들을 또 듣고 순종하면 분명히 들리는 것과 적힌 것들을 너희가 열심히 경청하라고 듣고 순종하면은 분명히 주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셔서 풍성한 보물 창고를 내게 여서 하늘의 계절에 따라 비를 주고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혼 육적으로 모든 면에서 축복을 내려주신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부지런히 귀를 주님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성령님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귀 기울이며 음성을 들으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도 성령님 계속 기도할까요? 뭐를 할까요? 하나님 뭘 할까요? 예수님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말씀을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종이입나이다. 나는 주님께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인정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하며 주님의 음성에 어딜 가든지 귀를 기울이고 만약에 음성 들었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겁니다. 뭐 하라 그러면 뭐 하는 겁니다. 전도하라면 전도하는 겁니다. 여기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야 저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모든 것이 축복을 받게끔 하늘의 문을 열어준다는 거. 분명히 하늘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문이.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시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해 너희가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고 내리는 것을 보리라고 하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분이에요. 완전히 정말 천사처럼 걷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서 너희가 볼 거다. 하늘이 열린 걸 볼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침례를 받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오셨어요. 어떻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래서 순종하니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를 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문이 그에게는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절대로 주면 안 된다. 마귀는 어떤 틈을 찾냐면 죄악된 죄를 찾아요. 화를 찾습니다. 화를 내게 해서 화를 찾아서 들어갑니다. 마귀가 들어가요. 우리가 화를 팍팍 낼 때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서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들은 뭐예요? 마귀가 아버지라는 겁니다. 마귀의 아버지 뜻대로 정욕을 행하는 거는 그럼 누구의 아들이겠어요? 마귀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뭐예요? 정욕을 짓게 합니다. 욕심을 나게 합니다. 네? 살인을 하게 해요. 죽이게 하면 거짓말, 질투, 살인, 분노 뭐 이런 식으로 다 일으키려고 그래요. 그럼 그것대로 내가 행동하기 시작하면 나는 어떻게 해요?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버려야 됩니다. 마귀에게 이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마귀가 보내가지고 화를 내게끔 할 거예요.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다. 아, 이거는 나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덫이구나. 덫. 마귀의 덫입니다. 100% 마귀의 덫은 어떻게 해야 되냐? 참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어. 성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계속 기뻐하려고 그러고 계속 용서하자. 아, 괜찮아. 아, 화내지 마. 욕하지 마. 난 미워하지 마.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내 자신을 말씀으로 다시 내가 이 올무에 걸려서는 안 된다. 나를 분명히 화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나를 자기 자식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절대로 그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왔어. 하나님인데. 네, 요한복음 14장 30절. 이후로는 내가 너에게 많이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나 그는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이라. 네, 내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he find nothing in me 그랬어요. 내 안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내 안에, 내 심장 안에서 그가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 심장의 틈을 노린 거지. 이 예수님 교만이 있나 한번 건드려볼까? 세상을 사랑하나 어디 건드려볼까? 욕심이 있나 건드려볼까? 있으면은 잡는 거예요. 있으면 이거다. 이를 딱 붙잡고 이거를 끌어내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 죄를 짓게 해서 차지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했어요. 원하는 것이 아버지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루 종일 그냥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찾을 게 없는 거예요. 건드릴 만한 게 없어요. 건드릴 만한 게 없어요. 네, 최자실 이분의 자서전을 본 사람들은 이분이 그 옛날에 그 여의도 교회를 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짓기 전에 빌딩을 사서 아파트 같은 걸 해가지고 분양해가지고 이 돈으로 이걸 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아파트를 사는 바람에 이게 분양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것까지 다 안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고생을 피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몇 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했다 거의 죽을 정도로 해서 그걸 살렸어요. 그러나 마귀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육적인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만약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이거부터 지어라 그렇게 했으면은 아마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파트 분양을 해서 돈을 거기서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틈을 주면은 괜히 더 고생을 하게 됐어요. 괜히 정말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면은 그냥 주님께서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거, 뭐 명령이 없는 거는 그냥 막 하지 마세요. 그저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사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냥 말면은 그냥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그냥 어떻게 다른 방법이 나오겠죠. 주님께서 분명히 다 채워주실 거라는 거를 믿어야 됩니다. 괜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다가는 어떻게 해요? 괜히 나만 고생하게 되는 거야.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내가 그분을 정죄하는 거 아니야. 나도 그런 일을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내가 그럴 때마다 시행착오가 일어나고 잘못했구나. 내가 육적으로 행했구나. 내가 이런 것들 자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얻어맞고 나니까 내가 깨닫게 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구나.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모든 거를 물어보면서 해야겠다. 아멘. 내 안에 내 자신이 강해서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있으면은 마귀가 그래서 이걸로 사용해야지.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내가 죽게 되는 거야. 사망의 생각이 사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나에게 일찍 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만 내가 필요한 거 아니면은 정말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이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면 그냥 그만두게 합시다. 주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난 주님께서 시키는 것만 하겠습니다. 이걸 원하시니까 안 원하면 안 할래요. 그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네. 우리는 이제는 그 생각을 빼앗는 이 마귀를 쫓아야 됩니다. 권세 잡은 자를 쫓아야 돼요.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시면 침례의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으로
violence. 네. 폭력으로 탈취되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마귀는 이거는 그냥 쉽게 안 떠나갑니다. 예수님 말씀을 써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쫓아야 됩니다. 예수님 저는 내가 저번에 얘기했죠. 성령의 검으로 싸우는데 말씀으로 한 5구절, 6구절 이상 쓸 때도 있고 네. 더 강한 거는 막 버텨요 애들이. 귀신을 쫓아보는 사람은 아는데 막 버팁니다. 애들이 막 그냥 안 나가려고 온갖 그냥 악을 써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폭력적인 그런 마인드로 싸워야 돼요. 말씀을 강하게 싸워야 돼요. 정의해야 돼요. 떠나라. 레슬링 해야 돼요. 레슬링. 정말 정사들 맞서 We do not wrestle with flesh and blood, but we wrestle with principalities, powers라고 했어요. 네, 이 하늘에 있는 것들과 우리는 씨름한다 그랬어요. 싸움한다. 정한다. 성경에는 너 그들 정해야 대항하라.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싸워, 안 쫓아내. 그럼 걔네들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 이상해 왜 안 들어가? 이상해 하나님 안 계시나? 왜 이렇게 막 안 되지? 일이 왜 이렇게 꼬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귀신을 계속해서 쫓아보세요. 정사 권세들을 쫓아보세요. 일이 순조롭게 되기 시작합니다. 네, 하늘을 여는 열쇠는 정말로 기도입니다. 네,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정말로 서로의 죄를 자백하며 서로의 죄악들을 용서해달라만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너희는 서로 잘못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 fervent prayers. 아주 그냥 기도를 보통 세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세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최자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도산을 만들기 전에 그 기도에서 산에서 그 기도를 하는데 네, 마귀가 나탔다나 10척이나 되는 큰 마귀가 나타나서 우뚝 서는데 그 기도를 방해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보혈의 의로 그 마귀를 막 강력하게 쫓고 나는 이걸 여기다 기도원을 여기다 만들 거야. 아무 굉장한 반대가 심했는데 그 반대를 모두 꺾고 네, 그렇게 열렬하게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겁니다. 엘리야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7번 머리가 가랑이 사이로 들어갈 때까지 7번을 기도하니까 비가 안 내리던 비가 다시 내리고 그렇게 되게 된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요. 마찬가지 똑같은 인간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을 보니까 또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네, 베드로가 역시 기도하라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기도를 했을 겁니다. 분명히 보고 배웠기 때문에 자기도 예수님 똑같이 따라하면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네, 겸손하니까 예수님을 모방했겠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무아지경이 되더니 네, 이상을 봤습니다. 이상을 봤는데 하늘이 열렸다고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뭐가 내려왔다 그랬어요.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을 여는 방법 중에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기도입니다. 열렬한 기도, 뜨거운 기도, 강한 기도. 저도 여기 말씀 준비하는데 정말 하루 종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준비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마지막 그 순간에 정말 많은 것들이 다운로드 되기 시작하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말씀이 딱 준비한다. 모든 말씀을 준비할 때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번에 얘기했죠. 한 5구절, 6구절 안에 마태복음 있는 걸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악한 마귀를 떠나가라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만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자다. 거기서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 이렇게 그걸 낭독하시고 강하게 마귀한테 불러주세요. 왜냐? 마귀는 하나님 말씀 먹고 살지 않아요. 네, 먹어 살아야 돼요. 천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온 힘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들을 읊어주는 거야. 그러면 걔네들이 상처받고 공격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힘으로 온 뜻을 다해 사랑하고 있지 않는다면은 나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회개하고 마귀도 찔리는 거예요. 우리도 양심이 찔리는 게 있겠죠.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남을 미워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바로 회개를 해야죠. 회개를 하면서 마귀도 당연히 나를 사랑하고 있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을 다 읊어줘도 됩니다. 다 우상숭배하거든요, 마귀들은. 그쵸? 사탄을 섬기고. 그리고 너희는 모든 그 10계명의 구절들을 얘기해줘야 됩니다.
네, 걔네들은 살인하고 있고 간음하고 있고 거짓말하고 있으니 그거 찔리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웨폰은 무기는 뭐냐? Blood of Jesus.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네,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그 죄들을 용서함을 받았나. 이걸 믿어요. 만약에 내가 죄악으로 넘어졌으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세요.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너희가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주님과 멀다고 느끼는 분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럼 다시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 멀어졌다 느낀다로 예수님 보혈로 제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내가 탕자인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 어떤 사람 물어보는 사람은 많이 죄를 지어서 기도를 하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저는 인간인데 저도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저도 죄락을 넘어질 때 심각한 죄들을 똑같은 죄를 많이 넘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할 게 없어서 어떻게 한 거야? 내가 하나님 떠날 거예요? 방언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방언 기도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집니다. 주님의 의가 덮어집니다. 한 30분 40분 기도하다 보면은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멀리 떨어져 1년 동안 몇 달 동안 주님과 멀어질 건가요? 어떻게 해요? 다시 바로 돌아와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아담처럼 도망가면 안 돼요. 숨으면 안 됩니다. 돌아오세요. 오늘 돌아오세요. 바로 돌아오세요. 아멘. 멀리 있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까워졌다 이제는 하나님과. 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하나님의 보혈이 예수의 보혈을 너희 양심을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다시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는 거야. 능력이 있다는 거야.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이 그렇고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나니 누구? 마귀 귀신을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죽기까지 우리 생명을 절대로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서는 아끼지 마세요. 그래야 마귀가 우리를 건들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겼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로. 그죠? 그들의 증언으로. 그들의 간증. 주님과 함께 만난 그 간증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기 시작하면은 주님에게 간증이 강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압니다. 함부로 쉽사리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진짜인 거를 매일같이 경험하고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23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이집트인들을 치려고 뒤로 다니시더니 문 임방가 보면 기둥에 막 피를 발랐어요. 출애굽기 12장 23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이집트인들을 치려고 뒤로 다니시더니 문 임방과 양쪽 기둥에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지나치실 것이며 멸망시키는 자로 마귀죠. 너의 집으로 들어가서 너희를 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며 만약에 보혈이 덮여서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이나 누구를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분의 집이 어두웠어요. 어떻게 되는데 그분의 집을 보혈로 덮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마귀의 귀신을 쫓아야 됩니다. 아멘. 네, 마귀를 이기면 온전히 성령 충만함으로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내 자신을 완전히 주님 말씀에 복종시켜야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걸 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에 또 찬양하라 그랬어요. 찬양하라. 이사야 61장을 보시면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5년 자기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게 했습니다. 내가 기름 받는 이유는 뭡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나를 보내시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감옥의 열림을 선포하시며, 그러니까 마귀에게 결박된 자들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주의 기뻐 받으신 해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정하여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슬픈 대신 기쁨의 기름을, 무거운 영, 아까 마귀가 짓누른단 말이에요. 무거운 영 대신 찬양의 의복을 주어 그들로 주의 심으신 의의 나무들을 불리게 하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라. 네, 찬양을 해야지 이 무거운 영을 떠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감옥문도 열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했더니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의 악기가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똑같은 그런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하세요. 기도하세요. 네, 또 우리가 말라기서 3장 보시면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여 이 하늘의 문이 닫혔다는 겁니다. 바로 11조와 offering, 네, 헌금을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11조와 헌금은 율법이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했었고, 모세 전에 아브라함이 했었고, 그리고 또 아담의 자식들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우리 마음에, 심장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심에 있는 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땅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도 예수님께서도 그 나머지 것들을 11조 내는 것과 뭐 이런 것들을 없애지는 말라 그랬죠. 그럼 계속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우리 11조도 어떻게 보면은 손에 적혀 있는 거야. 가장 최고의 것은 하나님 거. 이 헌물은 불쌍한 사람들, 이웃 사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 심장이 여기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네가 받은 거 하나는 하나님 거, 첫 번째 하나님 거, 마지막 거는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도와라, 주어라.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 손에도 있는 법이에요. 우리 마음의 양심에 적혀있는 법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 막 주기 싫은데 그래 가지세요. 뭐 또 이번에 줘야 되니까 할 수 없어. 이거 또 11조 내야 되잖아. 이렇게 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걸 누가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나 그런 거 돈은 안 받는다. 내가 부모라도 내가 자식들이 아버지 여기 있어. 주기 싫은데 이렇게 줘봐요. 나 필요 없어. 네 거 필요 없어. 안 받아. 안 받고 싶어. 너 거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내가 요즘에 자꾸 느끼는 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야 됩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라. 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에게 말하러 내가 아버지일 때 나의 공경함이 어디 있으냐, 내가 주인일 때는 나를 두려워함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한도다. 너희가 더럽혀진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니 너희가 주의 상은 멸시할 만하다고 말함으로 더럽혔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썩은 빵을 주고 그냥 막 병든 거를 주고 악한 것들을 준 거예요. 주기 싫으니까 하나님께 11조 뭐 주기 싫고 어프링 내기 싫으니까 그냥 이렇게 주니까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주가 됐어요. 저주가 됐어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 이름을 정말 드려주고 존경해야 됩니다. 요즘 내가 이렇게 정말 깨달은 것들은 하나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로 두렵고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봅시다. 성경을 보면은 느헤미야 1장 11절은 오 주여 내가 주께 간구하여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기를 열망하는 자들, 열망하는 주의 종들에게 기도에 귀 기울여서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기 열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래서 주님께서 번영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또 보면은 주의 내가 진리에서 내 마음을 모으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 이름을 내가 두려워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두려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늘이 이 문이 열리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봅시다. 자, 시편 61장 5절 보시면 주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셨으며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얻는 유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소원을 들어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경외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두렵게 honor 했다는 겁니다. 모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9절을 보시면은 그래야 서쪽으로부터 주의 이름을 두려워할 것이며 두려워한 자들이요 태양이 떠오르는 곳에서부터 그의 영광을 두려워하리라. 원수가 홍수처럼 올 때 주의 영이 그를 퇴적하여 깃발을 올리시리라. 누구한테요?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아멘. 자, 말라기 2장 5절 봅시다. 레위기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화평의 언약이라. 내가 그것들을 그에게 준 것은 그가 나를 두려워하였고 내 이름 앞에서 두려워하였도다. 생명과 화평은 왜 줬어요? 왜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고 정말 존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생명과 화평의 언약이 주어진 겁니다. 누구한테 아무나 막 주는 거 아니에요. 자, 말라기 4장 2절을 봅시다.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니 그러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자라리라. 송아지들처럼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잘 자라는 이유는 뭐예요?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에게는 의의 태양이 너에게 비추는 건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를 입혀주고, 그래서 의를 입었으니 이들은 치유를 해주는 거예요. 치유를. 영의 육의 혼을 모든 것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너희가 하나님 이름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로마서 16장 20절을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 발에서 부수실 것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자, 10가지 무기가 내가 얘기를 했는데, 자, 첫 번째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 검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6구절, 7구절 마귀한테 쏘라 그랬어요. 그쵸? 네. 칼로 베는 거예요, 그거를. 네. 자,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라. 두 번째. 세 번째, 합심하고 모임에 모이기를 힘써라. 네, 네 번째, 기도하고, 기도 모임도. 네, 내장 찬양과 감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님의 보혈. 여섯 번째, 금식. 네, 기도를 뜨겁게 믿음으로. 그쵸? 마귀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말씀들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행해야 돼요. 네, 아홉 번째, 마귀의 틈을 주지 말고, 화를 내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사람 미워하고 그런 죄악들을 짓지 마세요. 열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라. 네, 우리가 만약에 넘어졌어도 회개하세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럼 주님께서 속히 주님 보혈을 발라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아버지께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 성령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을 들었어.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이 무기들을 써서 악한 마귀 신들을 이겨내고, 주여 이제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받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하나 된 그 영광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존귀도 온전히 예수님의 이름께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두려워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님, 주여, 주님의 이름을 존경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주여, 주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두려움으로 부르는 자들에게 임해 주옵시고,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